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설교가 헨리 비처는 우리는 날마다 두 개의 손잡이를 잡고 하루를 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손잡이요, 또 하나는 믿음의 손잡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 눈앞에 두 개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손잡이를 잡고 두려움의 골방으로 들어갈 것인가,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용기의 방에 들어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날마다 믿음의 손잡이를 잡고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첫째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7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야곱이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 풍파가 많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죠. 이제라도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것, 지진을 통하여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죠.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그가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해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일본 동북부 해일이 일어날 때 얼마나 해일이 무서운가를 봤습니다. 큰 배가 종이배와 같이 맥없이 떠내려가고 집들이 순식간에 폐가 되는 걸 봤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보다 더 복잡한 지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를 통하여 순식간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나라라는 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등등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합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강력한 세력들을 연약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재해든지 인재든지 천재든지 상관없이 됩니다. 루터가 잠시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 머물고 있을 때 비엔나는 오스만 투르크 침략을 받았습니다. 막강한 군사를 가진 그 투르크 군이 비엔나를 포위하고 침공에 들어올 완전한 태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스만 투르크 군에 비하면 비엔나의 군대는 약한 경비대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사자와 강아지와 싸움 같고 독수리와 새와 싸움 같습니다. 비엔나 시민들의 두려움에 휩싸여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군이 철수했습니다. 비엔나 시민들도 놀랐고 이 광경을 보았던 루터도 놀랐습니다. 투르크 군이 갑자기 철수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고요. 갑자기 원조
오는 군대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본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훈령을 받고 군대를 철수한 겁니다. 루터는 이 간격을 보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방패가 되어 주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시를 쓰게 됐습니다. 시편 오늘 46편의 말씀을 통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46편을 애독했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편 46편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는 세상 그 어느 장소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위험이 있다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이민을 많이 갔지요.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물론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죽잡고 고생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민 간 사람들이 불문율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학교를 나오는 거 물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으면 안 됩니다.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면 안 됩니다. 그거 물으면 원통하고 속상하고 괴로우니까 묻지 말라는 거래요. 안 물어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다 왔지만 막상 이민 가면 막노동해야 됩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해야 됩니다. 세탁업을 주로 합니다. 야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난처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출항전에 보면 암의 의사 출두요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이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마루 밑으로 도망갑니다. 얼마나 도망갈 곳이 없으면 마루 밑으로 갑니까? 머리만 숨기면 되는 줄 알고 엉덩이를 쳐들고 머리를 마루 밑으로 쳐박으면 됩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람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타조가 위기에 처해지면 뛰어가다가 안 되면 머리만 모래에 쳐박습니다. 그러면 피한 줄 알고 우리 인생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옛날 구라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마구 잡아 죽이던 때 펠릭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 가는 사람을 피해 도망을 갔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다가 보니까 굴이 하나 있어서 그 굴 속으로 피했습니다. 펠릭스를 뒤쫓아오던 자도 산을 헤매다가 이 굴을 발견하고 잡으려고 들어가다 보니까 굴 문에 거미줄이 가득 쳐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람 없다, 이렇게 거미줄이 있는데 한참 있다가 펠릭스가 나와보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가는 자는 강호도 없고 그 입구에는 거미줄이 꽉 차 있었습니다. 펠릭스는 이 거미줄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이 군사 10만 명보다 낫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10만 군사도 거미줄같이 끊어지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미줄을 통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진짜 의지할 분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김창희 목사님, 한때는 서울의 하동이 제일 큰 교회였죠. 충현교회. 이분이 6.25 사변 때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있다가 엎드려 잠이 드는 누가 와서 깨웁니다. 공산당입니다. 뭐하고 있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나그렇게 해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 보니까 의용군을 모집하는 곳이었습니다. 공산당들은 의용군에 나가라고 열심히 강연하고는 안 나갈 사람 손들어 보러 갑니다. 그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전도사인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지도관이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전도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반동분자로 몰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실내에 끌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끌려갔는데 공갈 협박하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위원장이 옆에 끌려간 사람을 신문하면서 너는 왜 못 가느냐고. 나는 법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용군에 나가는 법에는 아들이 둘이 있으면 하나는 의용군으로 나가고 하나는 남아서 식구를 돌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생이 나갔으니까 나는 못 나갑니다. 정말 나가려면 우리 식구들 위원장 집에 두고 가겠습니다. 위원장이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위원장이 앉아있는 사람이 나가라고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위원장도 나도 우리도 나가지 뭐 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김창희 목사님 또 그냥 걸어 나가게 됐는데 정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묻지도 않더랍니다. 정문을 걸어 나올 때 하늘에서 신령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인아,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헤롯 왕에 잡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어 나오게 하는 일을 아느냐? 바로 이것이 그 일이란다. 정직하게 바로 살려고 하는 김창인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서 피할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교회가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이분이 그 좋은 교회를 지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으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해봅시다. 피난처였으니 환난을 당한 자 다 이으라. 우리 마이크도 잡고 같이 해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강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거리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짧은 근대 역사도 보세요. 한때는 소련을 통해서 그 위성의 모든 나라가 벌겠습니다. 중국, 북한, 우리 작은 남한만 남았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손대니까 러시아만 남았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하지만 여러분, 러시아 경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 대단한 나라가 하나님 손 보면 꼼짝 못합니다. 중국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손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미래학자는 만주가 앞으로 대한민국 땅이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런지. 또 우리나라 사람 대단합니다. 이렇게 압박을 받고 있어도 하나도 염려 안 해. 하나도 라면 사무치지 않아. 믿음이 있는 건지 내성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 또 우리나라의 모든 미래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일이 일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쪽에는 누가 됐다고 기뻐하고 야단이고, 어느 쪽에는 누가 됐다고 지금 절망에 빠져 있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다람쥐는 작고 연약한 동물이지만 결코 명수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다람쥐는 기발한 자기 보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몸집이 큰 동물이 습게 오면 다람쥐는 큰 바위 틈으로 끼어 들어갑니다.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일지라도 바위 틈에 숨긴 다람쥐를 잡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작고 나약한 다람쥐에게는 거대한 바위산이 천년의 요새입니다. 험한 셋바에 시달린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것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바위가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만세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보였던 그리스도톰이 콘스탄티노플의 왕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사서 유백길로 떠날 때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음이요,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이요,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요, 구덩이에 던지면 에르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나는 아무 두려움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죽으면 정당가지 뭘 두려워요? 오늘 7절 11절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풍파를 많이 겪었습니다. 창세기 47장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피난처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험악한 세월, 경험하지 못할 일을 경험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힘이 되시는 하나님.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작은 도움이시라.
왜 여러분 안 바꿔줘요?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츠바오트,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력을 능가하시고 능히 제압하여 잡아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소리 없이 강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4절에도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도를 기쁘게 하는도다. 나일강과 유브라테스 강은 물이 많고 물살이 센 강이지만 진정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시온성으로 흐르는 신라 물은 지하 통로 발을 뚫러 흘러갑니다. 고요하게 흐르는 신라 물은 나뉘어서 하나님의 성으로 흘러 들어와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합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에게 이런 힘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우리 주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왜 내가 낙심합니까? 왜 내가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진짜 내 인생에 도움을 주신 분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고요히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같지만 아니에요. 막강한 힘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입니다. 두나미스, 100만 톤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6절에 보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지금 흔들흔들하죠. 그가 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땅이 한순간에 녹아난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한번 손보면 끝나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항무지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니까 그 강한 나라가 항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9절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무기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이름 부르는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도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미국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보면 끝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잘 알잖아요.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막강한 바벨론, 그 다음 메데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오늘 이란입니다. 메디아를 말합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로마, 차례차례 하나님이 보여준 그대로 손보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지. 제가 성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잠시 같이 있었는데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나는 그래야 따라하면 완전 죽을 거예요. 진짜로 내가 놀라 자빠졌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활동력이 대단한 거예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대요. 우리 한두윤 선생님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일하는 거 시원시원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해서 피곤한 자에게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 누구 힘을 의지할 거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강력한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믿나요? 이 하나님 믿나요? 시편 18편 1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이 설교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결정적으로 변화된 동기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웨슬레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탄 승객들은 자기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대성통곡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몇 명의 승객들은 둘러앉아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 얼굴을 볼 때 너무나 평안합니다. 자기는 선교사인데도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웨슬레가 두렵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상하다는 뜻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모라비안 교도.
이번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는 그곳에 갑니다. 나중에 웨슬러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가서 회개하고 변화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단이 뭡니까?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직접 영국에 가서 이 요한 웨슬러 교회 가봤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러가 무릎을 꿇은 그곳에서 저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 요한 웨슬러의 능력을 저에게도 달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 또 두렵지 않고 불법을 또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가 강조되어야 됩니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가 강조되어야 됩니까? 앞입니다. 앞에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능력이 거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리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령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오랜만에 이런 거 불러봤어요. 정말 옛날에는 2, 3년 전에 너무 많이 불렀던 거예요. 산기도 같다. 특별히. 세 번째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1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우리 인생 수많은 환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은 작은 도움이 아닙니다. 큰 도움입니다. 박은선 목사님은 환난 날에 때맞춰 돕는, 쉽게 만나는 분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바랍니다.
환난 날에 때맞춰 돕는 쉽게 만나는 하나님. 우리 인생 환난이 많지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은 때맞춰 우리를 쉽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도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실 거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가 온 백성과 더불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순간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홍해 언제 갈라졌습니까? 밤새도록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리칠 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군대를 보시고 애국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7째 날에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리는 그날뿐이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인데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와 하고 외칠 때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함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소리의 힘. 저는 10번 읽다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이 소리 한번 바라시면 다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내주는 가능성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